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주인공 맹인인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 누군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누구죠? 나폴레옹 황제. 유럽 대륙 전체를 그러면서 죽을 때 관에 자신의 결국은 조세핀이라고 하는 자기의 아내 유럽에서 죽은 조세핀이 비슷하면서 정말 애타게 인생을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모든 것을 잃으면서 불쌍하게 인생을 끝낸 사람. 아무튼 역사가 증명하는 훌륭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 복제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역을 합니다. 이 반역자 가운데 딸이 나폴레옹 군대 곁에 와서 무릎을 꿇고 철철 통곡하며 울면서 나폴레옹이요, 황제요,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타게 합니다. 나폴레옹이 궁금해, 네 아버지 누구냐? 그랬더니만 얼마 전에 잡혀온 사람입니다. 알아보 있나요? 반역하다가 잡혀왔는데 한 번도 아니고 너무 강렬하죠. 이 사람 살려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딸이요,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다. 너의 아버지는 반역죄를 벌써 두 번째 범했는데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랬는데 이제는 용서할 수가 없다 하고 이야기하냐, 이 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눈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제가 해야 할 게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태양의 긍휼하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긍휼하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오. 불쌍히 여겨주시오. 여러분,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가 뭐라고요? 긍휼하심.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바로 죄인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정의로 하나님의 잣대로 나를 평가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요, 정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눈물이 좀 나오려고 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서러움이 고백이죠. 누구라서 이 고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신 있게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주장하며 사는 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러분, 일생을 겸손하게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사명자 삼아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해 직분을 받아주시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직분을 못 받으신 분들 있으세요? 직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에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새롭게 임직하는데, 여러분 임직식 하시는 분들 이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자신의 직분을 내가 직분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받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가운데 손들어 보시는 분 있어요? 직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5명, 6명. 여러분 중에 한 분은 미리 하나님이 데려가서 나머지 5명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요 교회가 세운 기준에도 5명 중에 통과한 사람은 사실 한 명도 없어요. 아셔요? 희망을 진짜 통과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전제일자 통과했어요? 안 돼요. 김현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이선 미션이 자격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배도 안 되고 헌신도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인식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정의의 잣대로 늘 평가될 수, 여기 합격될 수 있는 조건입니까? 뭐예요? 긍휼하심이에요. 변할 수 있겠지. 달라질 수 있겠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지. 하나님의 기대가 여러분들 긍휼히 계시죠. 여러분 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요,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주장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이 주님의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 돌리며 이게 직분을 받으면 어느 분이 자꾸 자기를 주장하는 보람이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왜 나는 하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왜? 내가 직분을 하는 거예요. 내 장로고 내가 권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 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나는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아멘. 죄인이에요. 나는 절대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잘 직분을 주시고, 그럼 여러분 그 직분 주신 하나님 앞에 직분을 거절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저 감사함을 받으시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할렐루야. 이 자세, 이 마음으로 직분 받으시고 기도 준비하시면서 내가 혹시 부족한 것이 없는가 돌아보면서 지금부터 믿음도 회복하시고 할렐루야, 은혜도 회복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믿음의 결단도 해 넣으시고 지금부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직분 받으시면 그것을 위해서 예진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죄인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할레스리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의 사람, 그가 쓴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기도의 핵심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긍휼하심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잘나서 기도하는 거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불쌍히 여겨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고 이렇게 긍휼하심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이름의 고백을 항상 주님 앞에 나가는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하십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주님 앞에서 오직 겸손한 기도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손길을 이 바르메오는 오늘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가론유다라고 하는 인생을 알죠? 수제자인 베드로라고 하는 인생을 압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똑같이 시작하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런데 그 인생이 하나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영광의 길을 사명의 길을 흘러가는 자였고,
그가 또 하나는 가룟유다는요. 그 인생 가운데 완전히 쫓겨가고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두 인생이 왜 이렇게 달라진지 여러분 아시죠? 한 인생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그 죄를 알자마자 베드로는요. 그랬더니 기분 아멘. 겸손하게 나를 찾았어요.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근데 여러분 가룟유다가 어땠어요? 죄를 지은 것을 알았어요. 내가 주님 스스로 팔았구나. 근데 거기서요 어떻게 갔어요? 주님 앞에 나가는 회개가 없어요. 오히려 절망합니다. 그리고 절망하니까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빼앗아서 죽이는 스스로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우리가 보잘것없어도요 항상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요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회복될 수 있는 기회예요. 오늘 바디메오가 그랬어요. 그 인생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합니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 믿음으로 환경을 이겨야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는 그 예수님 앞에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이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여러 막아서는 환경들, 여의치 않은 여러 조건들과 상황들, 터무니없는 여러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요 바디메오 주변 상황들이 가득히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디메오가 포기했습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의 선언을 듣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나가는 길은 여러분들이 지금 얽매여 있는 모든 어려운 환경들, 여건들, 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기하면 아무것도 없는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요? 첫째 뭐예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환경, 여건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여러 어려움,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어요. 저는 몸이 안 좋아서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바빠요. 별 많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요? 그것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뚫어야 합니다. 이분이 강수진이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한 걸음을 걸어도 나답게 라고 강수진이라고 하는 발레리아. 이분이 그 독일의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입니다. 그가 알아보고요. 캄머 펜처린이라고 하는 자비를 받았습니다. 캄머 펜처린. 궁중 무용수라고 하는 뜻인데 이 자기는 그 한 분야 최고의 예술적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에게만 주는 자비죠. 이 분이 그 명예를 받았어요. 이분의 별명은 강철나비라고 합니다.
강철과 나비가 이게 어울리는 말인가요?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별명이 강철 나비가 들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나비처럼 이 발레를 할 때 부드럽게 날아다닙니다. 어떻게 저렇게 부드럽게 그렇게 입고 발레를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비처럼 그렇게 헐헐 날아다닐 수 있는 발레리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뭐느냐? 그게 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슈즈 신고 있죠? 발레하는 슈즈. 이 사람은요, 이 슈즈를 1년에 몇십 컬에서 심지어는 몇백 컬레까지, 백여 컬레까지 갈아주는 하도 달아가지고 그 정도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연습하면서 이 다리에 굳센 강철과 같은 힘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딱딱해지고 그래서 옷도 서전에 앞부분으로 그러면서 펄펄 나를 수 있는 힘을 그 연습을 통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부드러운 맥주가 하고 나비 같은 모습이나 하고 근데 그 부드러운 그 이유는 바로 강철 같은 다리에 힘이 있어요. 그만큼의 연습입니다. 여러분 그가 강철 나비 그리고 칸머 햄철인이라고 하는 최고의 예술적 자비를 얻을 수 있던 그런 비결 그것은 바로 자신의 환경을 넘어서는 어려움을 넘어서는 열심히 포기하지 않는 환경을 넘어서는 극복할 수 있는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주름 들고 포기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설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시작. 많은 사람을 부르짖어 찬양하라. 너가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바르메오가 예수님 앞에 갑니다. 사람들이 꾸짖어요. 너 왜 이렇게 시끄러? 너 왜 이렇게 귀찮게 해? 너 저리 가? 서로 이런 서로 난관을 그는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없나 생각해요. 그러면서 소리라도 지르고 그는요 그냥 조용하게 부르짖었어요. 어떻게 그렇다고요? 더욱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으니까 오히려 더 크게 더욱 심히 할렐루야. 더 열심히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가? 내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 더 힘을 내라. 그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저앉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힘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핵심을 베푸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요 그냥 주원부원해요. 무엇을 기도하는지 몰라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자신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뭐 같아요? 나무들 있잖아요. 캐나다의 캐나다는 사람들이 한 100, 아무것도 안 해도요 한 100년 정도는 나무를 벌목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아도 되는 그런 나라. 나무가 온통 얼마나 많은지 가득한 나라가 바로 캐나다입니다. 이 캐나다는
이 벌목을 해서 많은 수출을 하는데 높은 산에서 벌목을 해서 원목을 산 아래로 이렇게 운송을 하고 그래서 산 아래에서 이 강을 타고 하류로 내려오면 하류에 제재소가 있어서 그곳에서 다듬고 또 가구도 만들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 나무들이 벌목한 나무들이 이게 옮겨갈 때 강으로 해서 이렇게 떠다니면서 밑으로 하류까지 내려가는데요. 때때로 지금 이 나무들처럼요 꽉 막히더라고요. 꽉 막히면 대체 이게 중간에 내려가지 못하고 저렇게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염려하게 되는데 이 캐나다의 골목분들은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 경험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어떤 나무를 키우면 이 나무들이 다시 제정상적으로 하루로 떠내려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건들면 그 모든 지금 지시되어 있는 나무들이 하나씩 다시 제정상 궤도를 찾아서 하루까지 내려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 하나가 뭐냐? 그 한 나무가 뭐냐? 바로 킹핀. 따라합니다. 킹핀. 그 하나를 움직이면 빼버리면 지체됐던 나무들이 순리적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그것을 막아서는 그러한 지체되고 있는 꼬여있는 그 상황을 한순간에 뚫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킹핀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꼬이고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요, 그 하나, 그것이 풀어지면 나머지가 술술 풀리게 되는 바로 킹핀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문제들, 꼬여있는 그 상황들을 풀 수 있는 킹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문제와 아픔과 여러 상황들을 풀 수 있는 킹핀이 뭔지를 아십니까? 그 킹핀이 뭔지를 알아야 풀죠. 알면 그 킹핀이 뭔지를 알았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그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신의 킹핀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킹핀을 아셔야 합니다. 킹핀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풀어낼 수 있는, 인생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이 풀릴 수 있는 킹핀. 알고 싶은 분들은 주님 앞에 왜 기도해야 돼요? 알아야 풀리니까. 할렐루야. 그것도 모르면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요 다 뭐예요? 허공을 치는 헛된 기도예요. 주여 아시죠? 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았어요. 만약에 바디메오가 주님 앞 부르셔가지고 겨우 갔어요. 주님 앞에 정말 상황을 어렵지만 그 상황을 잘 하고 예수님께 갔어요. 도착했는데 예수님이 불러요. 바디메오야 무엇을 원하니? 글쎄요 내가 왜 왔죠? 내가 왜 왔죠? 아니 난 답답해서 그냥 소리 질러봤어요. 여러분 모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 기회는 한없이 치고 그래 그러면 나중에 생각하면 와 하고 예수님 가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 기회가 다시 올까요? 예수님 만나기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못 볼 수 있었습니다. 응답받는 기회는 다시는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회가 왔습니다. 받으면 어떻게 되고요? 주여 내가 보기를 아멘. 핵심을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그 핵심 킹포인트가 뭔지를 킹핀이 뭔지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것을 하는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핵심을
기도의 핵심을 놓치지 마. 밑에 빨간 글씨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 중요한 핵심을 붙잡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중요해. 제가 이거 말씀드리다가 갑자기 예전에 그 강승희 집사님이 나와서 했던 그런 선언 무엇이 중요한 하는 말이 다시 생각이 나요. 여러분 강승희 집사님 생각나시죠? 무엇이 중요한 앞에 나와 그분은 건강을 잃었어요. 남편도 가까이 있지 못하는 멀리 계시고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자녀들도요 다들 자신의 삶이 있어서 하나님 부산을 하나님 일본이 없어요.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사실 건강도 없이 외롭고 힘들고 여러분 이런 상황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여러 어려움들 꼬이고 그런 인생 속에서 그분은 자신의 힘핀이 문제 아멘 자신의 이 문제들이 풀릴 수 있는 은혜의 힘핀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분은 항상 그래요. 무엇이 중요한데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들이 멀리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홀로 외로워 있는 것이 아파서 지금 질병 가운데 어려운 상황인데 도와줄 사람이 옆에 없다는 거 그거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주의 은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 잘 섬기는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굉장히 물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팀플을 아십니까? 무엇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삶에 뭐가 중요해요? 지금 돈이 중요해요? 애들 교육해야 되는 상황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K 집사님 서울로 가고 있어요. 돈 벌어가지고 애 가르치고 그래서 가르치면 뭐하겠어요? 그게 중요해요? 정말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직분이 중요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직분을 주셔요? 그게 이걸 알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 왜 건강해야 돼요? 건강 달라고 기도하는데 제가요 예전에 어떤 분이 열심히 기도해서 치료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건강해지니까요 놀러 다녀요. 예배 안 나오고 아플 때는 예배 나왔는데 여러분 그럼 묻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해요? 건강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어느 분이 사업이 안 된대요. 기도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어느 순간이나 사업이 풀렸어요. 그런데요 돈 버니까요 돈을 더 벌어야 된다고 더 수요가 많으니까 도저히 예배 드릴 시간 없다고 예배를 끊어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묻겠습니다. 사업 잘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왜 그에게 공명을 주셨어요? 무엇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킹핀, 인생의 킹핀을 놓친 거예요. 놓치고 있어요. 저는 서울에 있을 때 아이가 고려대 기도했어요. 이거 꿈이 뭐냐?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계속 열심히 진짜 1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서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어요. 고려대 갔어요. 그런데 가고 나서 얼마 한 몇 주 지난 다음에 한 30분 교회를 안 나와요. 그게 뭐였을까요? 나중에 보니까 그 애가요 정말 기도한 180 대고요 호랑이고 든든하니 정말 제가 생각해도 걔는 대통령 나와도 내가 뽑을 것 같아요. 외모예요. 나중에 혹시 몰라요. 제가 한 20년이나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정치가 꿈이에요. 주변에 정치를 요구한다.
이렇게 되니까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뭐 미팅하러 다니고 뭐 이렇게 난리예요. 그 예배를 하면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데? 대학이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해요? 우리들은 그렇게 놓치고 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덜 중요한 것들 붙잡다가 정말 놓쳤으면 안 돼요. 놓치고 가는 경우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디 배우는 예수님 만나 핵심을 나는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면 내가 반드시 그것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무엇이 중요한지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무엇이 중요합니까? 확실히 깨달으시고 그것을 중요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 인생에 있어서 필요하지만 덜 중요한 것 거기에 얽매여 사는 인생을 내려놓으시기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핵심을 인생의 핵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그러한 키포인트를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습니다. 너무 분주하고 바쁜 나날 속에서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 때문에 돈을 붙잡아야 하고 직장을 붙잡아야 하고 또 건강을 붙잡아야 하고 이런 사소한 세상의 급한 일들을 붙잡다가 정작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을 변화시킬